오늘은 제자도로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사실 이 문장은 이번 10월 달 주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10월 달은 우리가 제자로서 훈련하고 또 다시 교회의 사역을 활력 있게 회복하자, 이런 뜻으로 이번 한 달간 이제 나갈 텐데요. 오늘 그 첫 시간으로 제자도로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광야에 40일간 금식하고 이 사단에게 시험 받으신 후에 맨 처음으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하신 첫 번째 가르침이 오늘 본문이에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은 때가 찼다는 겁니다. 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어떤 기다리던 일이 이제 시작된다, 이런 의미겠죠. 하나님은 시간의 주관자이시고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역사의 기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역사관, 그래서 역사를 이야기할 때 기원 전, 기원 후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기원이라고 하는 건 역사의 원점, 이런 뜻인데요. 그 원점을 우리는 예수님께 둡니다. 올해가 2021년인데 그럼 2021년 전에는 그 1년이 돼야 되는데 그럼 뭘 기준으로 했나? 예수님을 기준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원 전을 우리는 Before Christ, BC라고 하고요. 1년부터는 기원 후를 AD, 아나 도미니, 즉 주님의 해, 이래서 AD라고 씁니다. 물론 이거를 종교성이 너무 짙다 해서 반대하고 다른 용어를 쓰시려는 분들도 많지만 만국 공통으로 우리는 BC와 AD를 쓰고 있는데요.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에도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역사는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역사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때가 찼다. 때가 되었다. 즉 내가 전하노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러니까 이 때라고 하는 건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그 가까워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파하시는 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말 자체를 받아들일 때도 사람마다 이해도가 다르다는 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뒤에 붙어 있는 이 나라라고 하는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나라를 기준으로 해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우리나라, 유대, 우리 이스라엘, 또 상대편 나라도 있었죠. 로마 나라, 이 로마. 그러면 나쁜 나라 로마.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좋은 나라 이스라엘. 이러니까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저 나쁜 로마는 무너지고 우리 이스라엘은 해방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라, 국가라고 하는 개념은 바로 우리나라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도 좀 비슷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다른 말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천국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가장 잘 설명하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던 단어예요. 그런데 이거에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천국이란 말은 천국은 어디 있을까요? 그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천자가 하늘 천자입니다. 그러다 보니 천국은 다른 말로 하면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우주선을 타고 쭉 올라가면 뭐가 있어요? 안 가봐서 잘 모르시겠지만 올라간들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보좌나 무슨 엄청난 어떤 시설이 있지 않아요. 다만 그 모든 우주 공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뿐이지 거기에 뭔가 다른 공간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왜 천국이란 말을 쓸까요? 그 천국은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늘은 신비로운 공간이었어요. 갈 수 없는, 육체가 있는 사람은 갈 수 없는 곳이고 그곳에 뭔가 영적인 대단한 게 있을 거라고 상상했던 거죠.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옥도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면 그 안에 뭐가 있나요? 그 안에 무슨 사단마귀가 다 땅속에 쳐들어갔으면 오히려 좋겠는데 여러분 지옥도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의 개념을 장소로 국한시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특정한 공간이나 장소에 제한받는 곳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 왔고 이제 이미 시작되었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것이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나라는 전혀 다르다고 한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속의 나라, 사회적인 나라, 우리가 제국이라고도 부르고 무슨 지금은 전 세계에 몇 개 나라가 있는지도 알 만큼 글로벌한 세상이 되었지만 우리가 이 갖고 있는 사고의 한계를 깨트려야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제국 이야기를 좀 하면서 페르시아 제국이라든가 몽골 제국이라든가 외국에는 거대한 제국들이 있잖아요. 아름다운 문명을 가졌던. 근데 우리나라에도 언제가 과연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어떤 문명을 가졌던 때였을까 하고 생각할 때에 다양한 시대가 있지만 저는 631년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AD 631년 이때에 이 한반도에는 최초의 여왕이 탄생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선덕 여왕입니다. 그녀에게는 비전이 있었는데 바로 삼국을 통일하고 싶은 소원이 있었던 거죠. 고구려 백제 신라를. 그리고 이걸 위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좀 통일을 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불교에 아주 심취해 있던 이 경주의 분위기, 이 서라벌의 분위기를 가지고 황룡사라고 하는 큰 절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황룡사 안에다가 목탑을 건설하는데요. 9층 목탑을 짓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위대한 역사였느냐 하면 이 9층짜리 목탑의 높이가 지금으로 치면 약 80m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춘천에서 제일 높은 건물은 그냥 아파트들입니다. 우리는 제일 높은 데서 막 살고 계세요. 그런데 아파트로 계산하면 25층에서 약 30층 정도 되는 겁니다. 얼마나 높은 건물인지 몰라요. 자, 제가 신라 시대를 왜 선택했냐면 바로 이 목탑 때문인데요. 목탑인데요. 7세기에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을 지었던 나라는 바로 한반도에 있었던 겁니다. 당시에 기술이나 인류 역사 속에 최소한 7세기만 놓고 본다면 신라가 가장 앞섰던 거예요. 얼마나 눈부시고 자부심 있고 자랑할 만한 역사인지 몰라요. 그것도 나무를 가지고 그만한 높이의 탑을 지은 겁니다. 이것도 그 기술자를 데려왔는데 백제인이었던 아비지라고 하는 사람을 데려와요. 그러니까 정복해야 될 적군인데 그 능력을 보고 그 사람을 데려온 겁니다. 그리고 아비지가 2년 만에 그 9층 목탑을 짓습니다. 그랬더니요, 2층짜리 건물도 하나도 없는 그 서라벌에 9층짜리 초고층 빌딩이 들어선 거예요. 그리고 그 탑 1층 1층마다 무너뜨려야 할 나라들 이름을 씁니다. 백제도 쓰고요, 거란도 쓰고 말갈도 쓰고, 이래서 앞으로 우리가 공격해서 멸망시킬 나라들 이름을 거기다 쓰고 그 탑을 세운 거예요. 그랬더니 온 백성이 어디를 가도 그게 보이는 거예요. 황룡사 9층 목탑이. 그래서 후대의 역사가들은 이 선덕 여왕이 물론 종교적인 의미도 있지만 백성들의 마음에 비전을 줬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김춘추나 김유신이나 누구나 보면 자고 일어나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모든 우리의 목표는 오직 하나, 통일이다. 우리는 오직 하나, 저 적군들을 이겨야 된다. 이래서 그 목탑을 세운 지 20년 만에 666년 백제, 668년 고구려 다 통합해서 한반도의 최초의 통일제국, 통일 신라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참 이 모든 것이 여왕 선덕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건 참 신비로운 일이죠. 그리고 그러한 거대한 목탑을 만들었다는 것도 민족적 자부심을 갖게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국이나 또는 위대한 지도자들에게는 결국 한계가 있어요.
이 나라에는 수없이 많은, 이 지구상에는 수없이 많은 위대한 나라들이 있었지만 하나같이 흥과 망, 성과 쇠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선동여왕은 목탑을 세우긴 했지만 그 완공을 보자마자 죽습니다. 그리고 삼국이 통일되는 걸 보지도 못해요. 통일신라 시대가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 유명한 황룡사 9층 목탑은 그 이후로 600년 동안 지역의 유명한 아주 거룩하고 신비로운 물건으로 여겨졌지만 1238년 고려시대 때 몽골군이 침입해서 그걸 깡그리 부시고 불태워버립니다. 그 지금은요, 경주에 가면 황룡사도 목탑도 흔적도 없습니다. 물론 자랑할 만한 역사이면 분명하지만 그 어떤 제국도 인간이 만든 나라는 온전하지 못하다는 취지에서 소개해 드린 거예요. 인간이 갖고 있는, 우리는 어느 나라나 다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들은 온전하지도 영원하지도 못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인류의 역사를 초월하는, 또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와 상관없는 가장 온전한 나라인데요. 이 나라의 특징은 뭘까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역사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이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마디를 하시는데 한번 따라할까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만이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잘 만들어 놓은 새로운 나라에 이민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죄악 많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기를 기다리는 제자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될 텐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뭡니까? 회개는 죄악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저는 기독교 안에 가장 큰 기적이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교의 최고의 기적은 회개라고 믿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회개를 한다는 것은 인간의 죄성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 순간은 최고의 기적을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 회개는 단순한 후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말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죄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같은 죄를 범치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변화를 반드시 요구합니다. 회개하는 백성은 결국 믿음이 있는 삶을 사는 것이고, 그 믿음이 있는 삶은 변화하는 삶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야 되겠죠. 근데 이 회개가 없다면 결국 열매 없는 삶이 되는 것이고, 회개가 없는 신앙은 공허할 뿐이에요. 그건 뭐 문화생활과 다르지 않죠. 저는 한국교회의 위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회개가 없기 때문이라고 보는데요. 회개는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이 자체가 바뀌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회개가 열매 맺을 때, 변화하는 삶이 있을 때 참된 교회가 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인들이 나온 영화에 매료됐다고 그러죠. 오징어 게임. 그런데 여기에는 이 오징어 게임을 볼 수 있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분들로 나눌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오징어 게임은 영화라고 하는데 극장에서 안 하고요. 영화라고 하는데 드라마라고 하고, 텔레비전으로도 안 되는데 애들은 스마트폰으로도 본답니다. 전 세계에서 수억 명이 봤다는데 나는 이름도 들어보질 못했어요. 뭐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최근에도 지난주에도 우리 지방의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넷플릭스가 뭐예요? 그러더라고요. 놀라운 건 그 목사님이 저보다 한참 후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너무 성경과 기도에만 매진하다 보니 세상을 너무 모르시네요. 그리고 제가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제 OTT라고 그러죠. 다양한 매체들이 있어서 지금은 아마 저도 넷플릭스 아이디 없습니다. 넷플릭스 뭐 가입도 안 했는데
아마 지금 많은 분들이 그것 때문에 오징어 게임 때문에 가입하시고 보시는 분들도 많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그건 아주 순수 오락 영화고 아주 잔혹한 영화입니다. 미성년자들 볼 수도 없고요. 마치 20년 전에 일본의 배틀로얄 같이 그냥 다 죽이고 피가 철철 흐르는 좀 잔혹한 영화인데, 그런데도 금지된 중국까지 포함해서 전 세계에서 지금 수억 명이 보고 그렇게들 유행을 한다니까 우리가 그래도 좀 알기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뭐 하여튼 그 편집된 거 좀 앞에 있는 광고 좀 보고 그리고 기사를 좀 봤더니 아이고 좀 불편하더라고요. 뭐가 불편한가 하니까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사실 이런 오락 영화에 대해서 뭘 비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무의미하긴 하지만 이 영화 안에 있는 반기독교적인 교회에 대한 혐오 정서가 있다는 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처음부터 뭐 하여튼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도 이기적으로 감사 기도를 하는 그리스도인, 또 자기 가족을 칼로 찔러 죽이는 목회자, 뭐 이런 것들이 그게 어떤 줄거리와는 상관없이 캐릭터로 이렇게 나오면서 사람들에게 교회라 또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흥미거리로 또 전도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저는 그 1화는 하나 봤는데요. 1화에 그 유명한 배우가 나와서 오징어 게임을 이렇게 소개를 하니까 낯선 사람이 말을 걸자 주인공 이정재 배우가 그러더라고요. 첫 마디가 난 교회 안 가요. 뭐 이러더라고요. 낯선 사람이 친절하게 말하면 무례한 그리스도인의 전도인 것처럼 이렇게 이미지화하는 것이 상당히 좀 안타깝다. 뭐 제가 보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보지 말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는 문화예술 또는 오락 예능 작품에 기독교가 어떻게 보이는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단편적인 증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회개가 없는 우리에게도 물론 책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그 감독도 보니까 도간이라는 영화를 만들면서 만들었던 작품들이 다 일관되게 좀 기독교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긴 하던데요. 근데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죠. 우리가 열매가 있는 회개, 정말 변화 있는 삶을 살았다면 이 정도까지 우리가 매도가 되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면 집에 가셔가지고 오늘 목사님이 넷플릭스 보라고 했다고 아들아 그거 꼭 설치해 오징어 게임 봐야 된다더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보라는 법도 없고 보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분명한 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고요. 그 열매 있는 믿음의 삶이라는 건 다름 아닌 복음을 믿는 회개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복음을 알아야죠.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알기 위해선 말씀을 읽어야 되고 때로는 말씀을 공부하기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10월 달에는 우리 온 교우들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좀 연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원래는 좀 소그룹이라도 좀 모여서 할까 했는데 아직은 그게 조금 부담이 돼서 온라인 제자 훈련을 내일 모레 화요일부터 개강합니다. 그래서 강좌는 일단 작년 또 올해 상반기처럼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 전사님들이 준비한 영상 강좌로 3강의를 6주간에 걸쳐서 총 18개 강좌가 이제 있는데요. 여러분 관심을 가져주세요. 성경 통독도 있고 또 성경에 나오는 우상에 대한 연구도 있고 요한복음과 구원론에 대한 연구도 있습니다. 깊이도 있고요. 또 이 제자 훈련을 준비하면서 제가 볼 땐 가장 좀 은혜 받는 분들은 우리 목사님들인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거기다 영상 찍고 편집하고 그러면 같은 내용을 몇 번을 반복해야 되는지 몰라요. 지금 영상물들이 워낙 많으니까 사실은 유튜브에도 너무 많고 하지만 우리 교회의 목회자들이 만든 이 동영상 제자 훈련에 여러분 관심 갖고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밴드와 유튜브 기반으로 제공될 텐데요. 보시면서 함께 하나님 말씀에 대해 관심을 갖고 또 지금 성경 필사도 하고 있죠. 벌써 마감이 다음 주일까지 마감입니다. 안 쓰신 분들은 하여튼 하루 날 잡고 쓰면 다 쓰실 만큼의 분량이니까 쓰시되 가능하면 가족들이 좀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린 자녀가 손자 손녀에게 한 장 혹은 몇 절 이렇게 맡겨서 함께 쓰시고 겉장에다가는 가족들 한 글자라도 쓴 가족들 이름을 같이 써내 주시면 우리가 필사성경 제본할 때 그 이름을 같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 애쓰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 알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쓰고 성경을 공부하고 이렇게 훈련하고 애쓰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 나라의 제자가 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사는 우리 삶에 참된 열매가 있는 변화가 있으면 여러분, 그 제자가 말씀과 동행하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기적의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그곳이 천국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면 그곳이 천국이고요. 예수님이 없으면 그곳이 지옥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가정이 천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다스림, 이것이 우리 가정에 있다면 그곳이 천국이 되는 거고요. 아무리 좋은 집에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화려하게 살아도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곳은 지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제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깨닫고 실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적으로는 지금이고 장소적으로는 여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바로 천국과의 약간 다른 점이 나와요. 내세관적인 천국은 나중에 죽어서 가는 곳이잖아요. 나중에. 그리고 천국은 저기에, 어딘가 하늘 꼭대기에, 어딘가 모르지만 멀리에. 하늘나라 천국 개념이라면 죽어서 가는 멀리 있는 곳이고, 하나님 나라는 바로 지금 여기에 임한다라고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논리가 사라지게 되죠. 어떤 논리냐 하면, 우리가 왜 그런 말 하잖아요. 좀 평생토록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죽기 전에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 천국 홀랑 가겠지. 여러분, 이런 말을 농담처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제자의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제자는 바로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고난도 감내하는 것이 제자란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는 임하지 않아요. 세상의 원리는 큰 건물을 짓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제압해서 통일하는 것이 세상 나라의 원리이지만,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하셨어요. 당시에 제일 컸던 성전을 향하여 내가 3일 안에 저 성전을 허물어버리리라. 예수님은 건물을 허물겠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칼을 들고 정복하신 분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분이에요. 희생으로, 죽음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며 이루신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원리예요. 세상의 원리가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마가복음 1장 22절,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시자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겨요.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얘기다. 말씀의 해석이 다르다. 이분의 가르침은 다르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선포하시고 전하시는 이 예수님을 제자들은 때로는 오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착각하기도 하지만,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이후에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그 하나님 나라에 목숨을 걸고 순교하며 세상을 바꿔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갈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있는 가정에, 내가 있는 직장에, 내가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이 되도록 여러분,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복음을 공부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